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들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 들으니까 저는 예전에 유학할 때 그 외국인 신부님들한테 농담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또 이제 단식을 해야 되는 날이었었는데 제가 식탁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단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신부들이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왜 못하는데? 오늘 우리 단식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님하고 언제나 함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은 단식할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나는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있고 예수님 빼앗긴 적이 없다고. 그래서 단식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딱 그러더라고요. 단식, 음식을 먹지 않는 게 단식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단식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단식에 담겨 있는 의미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가장 기본적인 노력들, 그것을 하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도 내 삶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삶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단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식을 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들, 그런 순간들에 단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에 기근이 닥치게 되거나 전쟁이 나게 되거나 큰일이 벌어지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주요한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단식하고 자루옷을 입고 하느님한테 매달리는 것, 이게 단식의 그 의미 중에 하나였었죠.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 하느님의 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청하는 가장 절실한 기도, 이게 단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단식을 많이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율법에서 의무로 정한 단식은요, 속죄일에 하는 단식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식을 많이 해야 할 이유도 규정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한테 절실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내가 하느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웃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마음들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이용하게 돼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율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께서 반기시는 단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어떤 것이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고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주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단식은 내가 이웃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또 이웃들이 내가 갖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단식입니다. 내 믿음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단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 이웃에게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이런 나도 저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아, 그런 거 보니까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구나 라고 누군가가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희망을 갖고 하느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느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단식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갖고 있는 열심함, 내가 갖고 있는 하느님의 믿음, 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그 좋은 모습들, 그런 것들 순수하게 하느님한테 봉헌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선 이웃들을 바라보는 기준과 잣대로 들이대기 시작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정말로 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단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을 단식하시고 비교하고 싶은 마음을 단식하시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단식하십시오. 험담하고 싶은 마음도 단식하시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단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이 정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데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단식은 내가 하느님을 절실하게 찾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단식입니다. 열심하지 못한 사람들, 잘 못 쫓아오는 이들, 하느님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는 신앙을 가지고 열심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비난하고 단죄하고 심판하는 것, 이런 것을 바라지는 않으신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단식 한번 제대로 해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험담, 비난, 판단, 비교, 심판, 이런 것 좀 다 단식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나를 만나는 이웃들이 웃을 수 있게 해주는 하루, 또 나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하루, 나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는 거, 요거를 숙제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단식을 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멘.